오늘 또 5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나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지리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놈을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살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 앉으셔서 교동문 98번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지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죄리로다 영원토록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하늘과 땅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온 백성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사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하시옵소서. 두 손에 움켜진 세상 욕심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 잠시라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영의 눈을 맑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방과 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소외된 자 없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온전히 효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만 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모시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과 건강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소명을 따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말씀의 은사와 목회의 열정으로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의 찬양과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목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를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천하고 미련한 우리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깨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동안 사랑을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믿음 안에서 또 강건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면회가 안 됩니다.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창문으로 이렇게 전화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홍정림 지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임종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양병원 앞에 갔는데 출입이 안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 배울 때까지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제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존재의 본질, 의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누구에겐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가는 정말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고 싶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이 부부 관계가 남보다 못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이런 바람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2위와 1위가 자매지간이에요. 2위는 85년생으로 총 17자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총 17자입니다. 아마 줄여서 박하늘이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등은 몇 자일까요? 22자입니다. 2등 자매의 언니예요. 언니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신앙심 좋은 부모님이 우리 딸이 이런 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도 있지만 또 생각 외로 정말 이상한 이름도 있습니다. 2005년 계명 신청이 자유로워지면서 계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계명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좀 황당한 이름도 있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되거나 성과 함께 붙이면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도야입니다. 성이 강씨예요. 강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여인은 이름이 인숙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이 여시입니다. 여인수. 제가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귀녀입니다. 귀인이다. 귀한 딸이다 하는 거예요. 성이 방씨예요. 방귀녀. 2005년에 이런 이름 가지신 분들이 계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든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든 그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데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보다 직책, 직함이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사장, 회장, 목사님, 전도사님, 직함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직함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위가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라는 이름보다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불려지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이름의 의미와 가치보다 내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로 자꾸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 앞에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이름 앞에 있는 직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높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명함을 받아보니까 이름은 석자인데 그 옆에 밑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직책이 그 명함 가득히 채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세리의 장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대교 안에서는 매국노이며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돈도 많이 받고 벌 수 있고 로마인들, 지배하는 로마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공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그가 부자이고 세리의 장이었던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남들은 그 앞에 부자다, 세리장이다라는 직함을 얻고 그런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도대체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체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은 뭐라고요? 직함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순결한, 무죄한이란 뜻으로 깨끗한 자, 어려운 자란 뜻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무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려운 자로 살아가도록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세리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세리는 로마의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물류가 공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관리가 파견되어 세금을 거두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세리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입장에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로마의 관점, 헬라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도둑놈들,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세금을 착취하여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는 매국노라고 정죄받았어요. 율법으로는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어려운 자로 살아가도록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삶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니 율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유대인인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겠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번다면 그 정도 손가락질 받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정죄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갈취하여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로마에도 돈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궁금함과 호기심 때문에 나아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문을 보면 집요하게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으로 알고 수 있어요. 아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갈급한 심령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로마 헬라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유대인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인인데 자신은 로마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한 크고 좋은 집을 구했겠죠. 그 집안에는 명품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부족 없이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가진 만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는데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내적 평안과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와 허전함이 찾아오고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마음껏 죄를 짓고도 돈을 벌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이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이죠. 히브리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주에 행성이 떠 있지 않습니까? 태양,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이라는 것처럼 우리 지구를 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할 때 에레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다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경작 가능한 땅, 심기만 하면 이게 수확을 풍성히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파르인데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물기도 영양분도 전혀 없는 먼지 같은 개념을 말할 때 아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비옥한 흙을 말하는 아다마로 만들었을까요? 먼지와 티끌에 해당하는 아파르로 만들었을까요?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다마예요. 비옥한 흙에서 짐승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먼지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때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에 호흡만 있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제 본능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면서 욕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선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을 때 소위 N번방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성착취물을 찍어 만들어 유포했던 사람들이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있는 자들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영성에 대한 관심보다 영적인 진리보다 돈, 성공, 부자만 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빼앗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만족과 기쁨은 찾아오지 않고 허전함과 허무함 때문에 더 괴로움으로 헤매다가 정말 이 괴로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명함은 좋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외롭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부자 또는 세리장이라는 직함과 지책을 얻기 위해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보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여리고성에 그 바디메오 맹인을 눌러뜨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소문이었지만 그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도 예수님 만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자와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키가 작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웅집에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열망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비좁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렸습니다.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제가 보니까 삭개오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또 만나주실까? 나 같은 약한 자도 예수님 만나주실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라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야라고 부르십니까? 세리장이야라고 불렀습니까?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 앞에 있는 직함을 바라보며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리장, 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름 그 자체, 너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리장이라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창조주로서 너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이름 삭개오라는 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순결한 자, 무죄한 자, 어려운 자가 되기 원했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은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전혀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그렇게 찾고 찾았던 잃어버렸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3번 놀랐을 거예요.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핵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도 내 집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 위에 뭔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산북교회 담임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 성도로서
내게 맡겨진 부산북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냐로 판결을 받지만 그 전에 김경동 성도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전부터 찾고 찾아 헤맸던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내 이름 앞에 있는 직함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내 이름, 나의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절반을 나눠주고 내 갑절 갚아주면 한 푼이 남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것이 귀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살펴봤던 부자 가난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가난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나?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가난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섰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 갑절이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자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와 함께 그동안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들도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직함이나 직책을 보시지 않고 나의 이름,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삭개오처럼 그래서 내 이름 앞에 있는 그 직함만을 높이기 위해 살아와서 예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삭개오를 불렀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받아들이셔서 삭개오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이름 석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혹시 내 이름 앞에 있는 그 직함만을 바라보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삭개오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이름 앞에 있는 직함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자이며 세리장이면 되면 행복과 만족함이 올 것이라 생각했던 삭개오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 허무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기쁨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마음 비아끼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내 이름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그 존재 본질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구원의 회복들이 우리 가슴속 깊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구원받았지만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리장이 아니라 삭개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종이모 중한 죄질 벗고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배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 들이 처하리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심도 속이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왔던 삭개오가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그저 내 이름 앞에 직함과 직책만 높이는 삶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혐오와 분리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과 기력을 더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별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고 외로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공부와 취업으로 타 지역과 특별히 코로나와 창궐하고 있는 외국에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의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드린 예물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예비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과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제목을 세리장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세리장이 아니라 삭개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참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줄을 맞이하여 우리 만 70세 이상 등록하신 우리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한꺼번에 몰리면 조금 그래서 아브라함반 성교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반에서, 한나반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나반에서, 또 사라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라반에서 드리고요. 나머지 야베스, 1류 성교, 2류 성교에 해당하시는 남성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협조해 주신 우리 각 성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또 후원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와 함께 또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또 언론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광고를 보시면 우리 김형욱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고시 합격해서 강도사인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 강도사가 된다는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칼든 강도가 아니고 말씀을 강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현성영 장로님, 박일혜 근사님의 자녀 현희재 씨가 연산동에 듬직한 현내과 의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개원하게 되었다는데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욱 전사님의 사모님 이은희 사모님께서 5월 6일 날 등려했습니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홍정인 집사님, 우리 최범선 대장로님, 장모님 되시고 김용욱 근사님 모친 되시는데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근사님 오시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홍정인 집사님을 또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집사님, 우리 하나님, 비록 이 자리는 떠나셨지만 이제 하나님 품에 편히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릴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며 우리 장로님, 근사님 위로받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도 위로받으며 언젠가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빈자리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옵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이름을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